오늘 우리 10장을 다 할 텐데요. 우리 그 중에서 주제되는 구절,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고요. 다루는 내용은 10장을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나눔 가운데 저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신앙을 알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모임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핵심이 되지만 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항상 헷갈리기 때문이죠. 항상 혼란스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 또 많은 학파들이 서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내기도 하고요. 많은 분열과 또 논쟁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초점을 맞출 것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 9장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이 시온에 두었던 거친 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 거친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걸림돌 또는 거치는 바위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논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어떠한 또 다른 좀 그 부작용이 나타났냐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럼 할 것이 없지 않는가? 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만 붙잡다 보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느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구원파의 모습을 너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들의 삶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등한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전도도 선교도 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고
못 받을 놈은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부흥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당신의 사지를 끊어서라도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리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데리고 오신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 쪽에서 그 하나만을 의지한 채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등한시한 모습인데도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100% 우리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 말을 했죠. 반반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100%의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의 태도라기보다는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라는 걸 항상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사실 성경이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목자가 가자 그럴 때 따라가고 서라 그럴 때 서는 그 양의 모습을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10장을 다루면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물론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혈통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다 받아 놓았다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마서 10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이 내용을 보고 오늘 2023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장을 이야기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했었죠. 토기장의 비유. 9장 21절이었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는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조금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논리에 맞지도 않고 설득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좀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바울이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이 토기장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너희들이 할 말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의미였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다 선택하고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큰 모순 하나를 지금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해서 할 건 없다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는지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어떠세요?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미리 예정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순된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왜 한쪽에서는 모든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정해졌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서 쓰는 편지는 네가 잘하면, 네가 너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너는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부각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주인의 선택이 좀 빛을 잃죠. 주인은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릇들이 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로마서 9장의 내용과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이 그릇의 비유가 조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릇에 비유해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분량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분량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이래도 하나님 괜찮을 거야, 저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방종의 자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내가 나를 깨끗이 만들어야지, 내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청결해야지 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것이라는 말이죠. 왜 가지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아무렇게나 살아 분명히 안 그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몇 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예, 아마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이전까지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만 바라보고 간다. 옆도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가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우리들의 구원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게 이제 9장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9장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빛을 발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은 거절을 했고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끝이 났어요. 10장을 읽어보시면 다 읽어달라고 제가 2주 전에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예. 이 10장은 9장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0장의 10장의 1절이 똑같은 고민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이 참 고민이 된다. 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9장의 시작과 10장의 시작이 똑같아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족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또 brothers 부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사실은 나는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개인적인 큰 고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2절, 3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2절이 내가 증언하노니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랬다 그러죠.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중에 하나였냐면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걸 내가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과 전통을 지켰는지, 열심히 지켰는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그 전통을 자랑하고 좀 목이 뻣뻣했었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랬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으로는 흠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가 증언을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핍박한 사람이다. 자,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핍박하러 막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던져서 유대교가 싫어했던 그 이단과도 같은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열심은 근거 없는 열심이었고 3절에 보시면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 니들이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2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첫째는 지난 모임에서 나눴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듯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참 교회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자, 둘째는 오늘 만나게 되는 바로 이 열심에 관한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울의 말을 빌면 그 열심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든 것을
죽여 없애는 그런 열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건 다 없애버리겠어라는 그런 열심이에요. 다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괜히 남의 나라 가서 불상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나는 열심히 믿었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바울의 말을 빌면 뭐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한다라고 대적한다라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섭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쏟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붓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열심의 기준은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니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오히려 반대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지식에 대해서, 이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혜서가 또 있죠. 그 잠언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9장 2절 3절을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원은 많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원이 지식이 없는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선하다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뭐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래요. 나중에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고, 또 우리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 호세아서 4장 6절 가보시죠. 구약 1260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구약 1260페이지 정도에 호세아 4장 6절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원래 그 의도를 이스라엘은 모른 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데 아까 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원망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해요. 우리 할 거 다 했잖아요. 우리 할 것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라고 원망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으로 가시는데요. 왜 이사야서 11장을 읽냐면 그러면 이 지식이 과연 어떻게 되는 지식인가? 근데 이사야서 11장에서
메시아가 옴을 예언을 하면서 참된 지식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해질 것을 예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때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때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 영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에 임할 것이다. 자, 이 선지자의 예언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강림함을 바랬을 것이고요. 그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절로 가보실게요. 9절. 같이 읽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이 땅을 덮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율법에 담겨진 그 뜻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율법의 원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 계속 선지자들을 인용을 하시죠. 누가 말하기를. 근데 너희들 왜 못 알아보냐?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게 나오죠.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오늘도 이 땅에 가득할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쫓지 않고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잘못된 지식을 쫓은 열심이 자신을 이 저주와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가 거의 1.5배 속도 수준 아닌가요? 엄청 괜찮아요? 예. 원래 이렇게 빨리 얘기했어요? 더 빨리. 아,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빨리 하지, 지금? 그래요? 오케이. 예. 우리 사도행전 26장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가서 본인을 변론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사람의 이 변한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와닿았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의 간증보다 더 감동적인 사실 간증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간증이거든요. 자, 이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된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어떻게 변론하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2절이에요. 예, 같이 읽어보시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내가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할 최고의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8절.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열심으로 살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으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이 사람을 비추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열심으로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다. 뭐죠? 너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 없는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너같이 지식 없이 그냥 살고 있는 하늘의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가 부리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4절이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열심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그거죠. 예전에 그 소가 밭을 갈 때 소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박힌 이 채찍 같은 걸로 때렸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 가시체를. 그래서 소가 그게 아파서 뒷발질을 계속하면 싫다고 가시체를 더 치게 되죠. 그러니까 소가 열심히 나 이거 싫어요라고 뒷발질을 하면 오히려 더 피가 나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다. 네가 열심히 지식 없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너는 너만 고생이다. 할수록 너는 나를 핍박하는 거니까 너만 고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실제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부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죠? 예수를 박해하고 우리만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아예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을 위한 게 아니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진리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는 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게을러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나눔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의 연구 그리고 공동체 나눔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열심이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그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마차를 말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앞에 있어서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차의 그 짐짝을 말 앞에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차의 짐짝에 말을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열심을 진리 앞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의 열심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열심만 우리의 삶을 끌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이 자꾸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옳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이렇게 보았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눈을 뜨고 난 후에 이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언했던 거 나 그거 전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은 그 전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는데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3절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빛을 전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알게 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나의 열심은 이 진리를 가리는 열심이었다.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올바른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열심은 어떻게 바뀌었나?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자신의 동료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담대해서, 너무나 올바른 지식을 그는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했냐면 이제 그 후에 29절로 가보시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올바른 지식에 담대했냐면 지금 죄수로 신문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심판자가 되는 아그리빠 왕 앞과 자신을 어큐즈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당신들도 이 올바른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이야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 올바른 지식을 위한 열심을 내었더니 사람들이 박수친 게 아니죠. 예, 아그리빠 왕은 너 미쳤구나 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예전에 그 사람이 열심을 부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그가 열심을 부렸을 때는 그 사람은 박수받았을 거예요. 존경받았다고 되어 있죠. 율법에 흠이 없고 가장 최고의 학부,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어쩌면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의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리고 나니까 더 큰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을 내었더니 오히려 비난과 조롱으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당당했어요. 이렇게 비난받는 나지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올바른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10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0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예전의 열심의 동기가 있어요. 왜 나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왜 나와 이스라엘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동기가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너희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속에 드러난 올바른 진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 사이에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진리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왜냐하면 이것을 열심히 따라가면 내 의가 사라지니까. 내 얼굴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올바른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뿐이에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처럼 박수받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 살펴라.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아신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절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로 안 속으신다.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복음의 의미,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의 형편을 또 성령에게 의뢰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분별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참된 신자의 열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바치고 열심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다 알죠? 기독교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종교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종교를 믿어요.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다라는 것,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4절에서 7절을 계속 보시죠. 유대인들의 헛된 열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 이어지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많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 수백 년의 세월이 사실은 잘못된 열심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너희들이 한 1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러고 이 사람들에게 뭐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게 아니고 수백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백 년의 시간을 줬더니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했던 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알지 못한 수백 년의 시간. 자, 그래서 10장 4절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느냐.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종결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결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완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율법의 완성. 어떤 분은 율법의 목표라고도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긴 세월 동안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이 가고자 했던 율법이 완성되고자 했던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은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율법의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살 것이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행하면 의롭게 될 것이다 소망했죠. 열심히 믿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핍박했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6절하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조금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6절하고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과 하나님과 올라가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서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를 잡아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 조금 애매하죠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구약에서 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방금 읽으셨던 6절, 7절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시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예,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율법을 뜻해요.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똑같죠.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표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텐데 그 명령이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나 쉽냐면 너희들 입술, 너희들 입, 너희들 마음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 뜻이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고 쳐놓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변명이 이거잖아요. 몰랐어요. 예. 요즘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잘하죠. 몰랐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죠.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는 바다 건너서 가져와야 되는 것. 그 당시 바다 건너는 건 뭐죠? 세상 끝이었어요. 지옥.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 입과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입과 마음에 와 있다라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순종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몰랐어요. 몰라서 우리는 예수를 핍박했어요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제대로 받았다면 너희들 안다. 그대로 살면 되는데 너희들 순종 안 하지 않았느냐.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10장 돌아와 보시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루실 이 의, 즉 복음의 소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득도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그 세상과 떨어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세상과 완전히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복음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너희들의 입과 마음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득도해서 깨닫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비밀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땅에. 너희들이 깨닫기 전에 이미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옥에 가서 그 비밀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미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까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왔던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다.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까지 너희들이 올라가야 될 필요 없고 지옥에까지 갈 필요 없다. 이미 그 복음이 스스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8절에서 10절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율법이 땅 끝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으니 그 입으로 주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기도 하나 따라하세요 해서 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 한 명 구원, 자, 그 다음 딱 가서 또 전도하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절만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면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가 지금 8절, 9절, 10절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끌어 왔는지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율법 속에 숨어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득도하듯이 진리를 따온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이미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진리를 입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보통. 그죠?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 하면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천박한, 너무나 경박한 전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말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한 복음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죠? 복음의 진리가 있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만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중생한 영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어떻게 해요? 혈통이 아니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죠? 이 중생의 은혜 없이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어떤 말에도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나 스스로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다. 나는 애초부터 너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귀신까지 쫓았어요. 우리 한번 귀신까지 쫓는 믿음 한번 열심 한번 가져볼까요? 예. 귀신까지 쫓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는 열심이 성령 없이는 그 사람이 복음의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요즘 유행하는 이 가벼운 전도 방식이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문제였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My Lord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는 내 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Lord라는 것이 누구에게 Lord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왕 하나예요. 왕이 아닌 사람에게 My Lord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압수수색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반역으로 잡혀갈 거예요. 이것이 롤드십이에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헬라인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여러 신들. 그 신들을 제우스는 나의 신입니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주라고 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반역으로 잡혀가는 것을 작정하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짧은 그 간증 영상 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그 영접 기도하기 전에 신주 단지를 깼을 때 이미 그분에게는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신주 단지를 그냥 깰 수 없었을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을 그렇게 이끄셨을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주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다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로 신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참 고백이 이제 또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고백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동의가 아니고요. 이제 나는 예수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예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섬기는 자, 내가 의뢰하는 자, 내가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마음은 생각이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예수에게 맞추겠습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내 삶의 양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내 생각에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습니다라는 말이죠. 내 주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너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십자가를 지어봐야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원함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다른 박질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얼마나 어렵냐면 이사야가 아까 그런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백 년이 흐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700~800년이 걸렸어요. 700~800년, 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700년, 800년 동안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700년, 800년을 살았어요. 거의 뭐 고려시대 말기, 그냥 시간을 따져보자면 지금부터 700~800년 전이면 그렇게 되나요? 고려시대 말기에 어떤 예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시대 말기 때부터 2023년까지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멀리 있는 십자가, 멀리 있는 부활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가져와야 할 그럴 어려운 십자가와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죠. 이사야 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나서 700년 동안, 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 오랜 시간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 11절부터 이제 10장 마지막까지는 복음의 참된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결코 가리워져서 몰랐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모를 수가 있었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우리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21절까지 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다. 너희들이 인정 안 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요놈들이 내 뜻을 잘 아나 안 하나 시험하신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0장의 후반 부분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난 처음부터 선택 안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지옥 보내는 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르게 해놓고.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희들이 못 깨달은 거 절대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은 몰랐음에 있는 게 아니고 불순종에 있다. 너희들은 알면서도 알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인데요.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 두어서 한 돌을 둘 텐데 기초돌이다. 이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8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엘 2장 32절의 인용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해가지고요.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변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몰랐던 게 아니고 그들은 힘써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힘써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지만 힘써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의 변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 뜻을 살펴보죠. 14절에서 18절 로마서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바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바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 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14절, 15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음의 선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려고 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셨어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메신저들은 스스로 가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보내서 가는 게 메신저인데 이사야는 그들을 축복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메신저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이 메신저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은 이거였었어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왜냐? 바울의 말로 보면 자기 의를 쌓으려고. 자기 의를 쌓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800년 동안 이사야 이후 8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셨냐면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죠?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미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이 긴 시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고 돌아와서 순종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이 긴 불순종의 시간 후에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니고 긴 시간 후에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왜 내가 천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알리고 얼마나 자주? 예,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려서 니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니들은 열심히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1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의 시간이에요. 긍휼의 시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냥 우리들에게 너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보자, 너 천국, 너 지옥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긍휼의 시간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00년 넘게 이 긍휼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나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긍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내 삶은 오직 내 욕망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1000년이 주어진들, 2000년의 긍휼의 시간이 주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요. 이스라엘에게 이 질문은 긴 세월 동안 던져졌었고 이 긍휼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매일매일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어요라고 말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긍휼의 시간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열심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비참하다기보다 슬픈 것은 긴장하게 하는 것은 이 긍휼의 시간에는 마침의 시간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긍휼의 시간에 창문이 닫혀버리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는 이 긍휼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기쁨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긴 시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들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으로도 살지 않게 하시고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지식을 품고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